시간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표는 애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나안이라는 시간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에 있다 그럼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애굽에서는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은 뭐가 됩니까? 마귀를 위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응답 받아본 분들 여러분들 힘이 세다. 그 힘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바로의 종로로 다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는 병든게도 할렐루야 여러분들. 힘이 세니까 그 센 힘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애굽 나라의 국고와 우상에 관련된 그런 일들의 동력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골골거리며 집에서 그냥 왜 쉬게 되겠죠. 병든 사람 끌고 가본들 집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굽에서 무조건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 피를 발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애굽이라는 부분들을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시간표는 광야지요. 광야 여러분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라는 부분의 핵심이 뭡니까? 매일 제자리예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고요. 밤에는 불기둥의 기적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의 기적입니다. 메추라기 배 터지도록 실컷 먹고요. 그래 본다. 그 다음 날 되면요. 또 본전치기 딱 제자리 그러면. 그러니 여러분들 그죠? 광야 40년 동안요. 전부 다 하는 게 뭐냐? 계속해서 방황인 겁니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시간표 자체가 그래요. 그 믿음 좋은 여호수아 갈렙도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부분들을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언제 요단이 갈라집니까?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들어갈 때에 요단이 갈라지고요. 요단을 가르고 건너가야 광야의 시간표가 끝나고 가나안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서 받는 응답은 아무리 작은 응답이라도 이 응답이 뭐가 됩니까? 영원한 나의 응답이 됩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큰 응답도요. 하룻밤 지나고 돌아서면 끝이에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간표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올바른 축복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단을 어떻게 건너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야 갈라집니다. 이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게 누구죠? 우리 가정 가문의 현장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전도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내가 안 지도 누군가 지겠죠. 하나님이 부름받은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언약궤를 매거나 만진다. 그날 즉시로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요단에 발을 들이지 아니하면 요단 갈라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누군가 그럼 요단을 언약궤를 매면 되지. 언약궤를 매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맞지만은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냐. 우리 가정 가문의 요단 강요 갈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우리의 발이 요단에 들었을 때에 그제서야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부분들을 정말로 다 생각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앞에 늘 설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이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말씀 조금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기억하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요단이 갈라지고요. 광야의 시간표입니다. 맨날 유리방황하는 시간표. 큰 응답 받는데 돌아서면 또 그 자리. 이 시간표가 끝나고요. 진짜 가나안 정복과 그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늘 제가 메시지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소원과 사단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늘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뭐냐? 그죠? 이게 구체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럼 반대는 이제 마귀의 소원이고 사단의 소원이겠죠. 요거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단을 건넜으면 됐지. 뭐 때문에 돌까지 취해 와가지고 그걸 기념비를 세우라냐. 별 볼 일 없는 돌인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응답받고 난 이유도 중요한 비밀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고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훈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에 진짜 새겨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 몇 가지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사단의 소원은 늘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알고 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제일 먼저는 복음운동이라 그래요. 복음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운동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좀 이제 적용하면은 복음운동은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증인요. 오직의 비밀들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요, 복음 비슷한 겁니다. 종교겠죠. 종교운동 펼치기를 원하는 게. 그래서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뭐죠? 복음운동을 일으켜서 뭐 하라는 겁니까? 생명 살려내라는 거예요. 생명운동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지금도 죽어있는 영혼들, 마귀의 종로를 하는 영혼들,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노예 살해하는 영혼들, 그들을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명운동 하는 데 있어서 뭐 해야 되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거저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동기와 야망을 취한다. 그건 절대로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마귀의 소원이 뭡니까? 복음을 증가하면서 뭐 하라고요? 지 이익 챙기고 지 여러분들 욕심을 추구하는 부분들, 이게 마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말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를 교권운동이라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죠? 뭐를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권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를 불리는 부분들, 이런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마귀의 소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복음만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내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나님이 절대로 쏘아주지 않고요. 마귀가 박수치는 부분들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려내야 되지만은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운동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해야 됩니다. 그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내서 여기에 생을 걸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찾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요? 복음 전하는데, 생명 살려내는데 누구 찾아라?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눈은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결론 낸 자, 복음의 생을 걸고 헌신하는 자, 제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놓쳐도 되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강답의 문이 열려지고요. 반대로 여러분들 사단의 소원은 뭡니까? 복음의 생명 걸고 안 걸고 전혀 상관없고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이용할 사람, 무리 운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 교권이니까, 그죠? 사람 숫자니까 많은 사람만 그렇게 이제 살려내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무리는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제자를 살려내서 뭐 하라고요? 다음 시대 준비하라는 거예요. 후대 운동이에요. 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부름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시대에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은 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소원이 뭡니까? 사단의 소원은요, 후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대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게 여러분들 마귀의 소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담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준비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소원을 외면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 사람이 전무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요,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단의 소원을 가지고요, 어떻게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변질시켜 나가냐, 사단의 전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복음 운동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음 운동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많은 거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달아나가요. 늘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데 그래도라고요, 플러스 알파를 답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맞죠, 여러분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오직 예수 이야기하면서 나쁘게 살고요, 악하게 살고요, 사기치고 살고요, 말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메시지만큼은 뭐가 돼야 됩니까? 아무리 그게 맞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메시지는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당연한 걸 붙인다. 여러분들, 붙일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직의 본질은 서서히 약화가 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부분들은 서서히 약화가 되고요. 뭐가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냐? 부수적인 게 계속해서 강조가 돼요.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 뭐가 됩니까? 본질이 복음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부수적인 것이 계속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뭐 해야 됩니까? 메시지는 오직의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면요, 나중에는 뭐가 남습니까? 오직은 사라지고, 오직 믿음은 사라지고, 부수적인 것만 남습니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이게 마귀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 플러스 알파로 시작되다가 복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알파는 강조되어지고요, 나중에는요, 복음은 사라지고 알파만 남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복음운동, 오직 생명, 오직 제자, 오직 후대 이거 강조하지 아니하면요,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 마귀가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퇴부시켜 나가요. 어느 날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사라지고 뭐만 남지요? 마귀의 소원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게임 끝난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에 뭐가 돼야 됩니까? 정말로 파수꾼이 돼야 돼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축복 광답을 누려나가야 됩니다.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돌아보는 게요, 복음이 맞냐 아니냐 늘 제가 따져봅니다. 새벽에도 따져보고요, 그죠? 또 오늘 이제 잠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도 내가 오늘 말하는 게 이게 복음이 맞냐 아니냐 늘 따져보거든요. 근데 복음은 이제 맞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생각 너무 독하다 진짜 좀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도라는 부분을 넣으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메시지는요, 다 본질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에 한두 가지, 그죠? 인지상정으로 넣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 돼버리면요, 반드시 나중에 삼천포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예배놓은 그런 전도 제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단의 소원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부분들 반드시 되어져야만 되겠죠. 이 비밀을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 말씀 몇 가지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잘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중에 후대를 두고 하나님이 메시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요단강 갈랐으면 할렐루야 아멘인데 거기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쌓으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후대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여호수아에게요,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을 해서 나중에 이제 요단을 가르고 요단을 건너가게 될 때에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하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돌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 돌을요, 한 지파당 한 개니까 12개를 취해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밤에 이제 수경을 해야 되죠. 그곳에 이 12를 가지고 돌탑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가나안을 걷는 데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의 돌을 취해 가지고 이제 탑을 쌓는데 그죠? 6절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요 12개의 돌탑이요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는 거예요. 표징입니다.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거든. 오늘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받은 응답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지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요단에 가른 이 비밀을 체험하지 못했던 우리 후대들은요 결국은 잊어먹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돌을 가지고 탑을 쌓아서 표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7절에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제 질문할 때에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는데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라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들이 어느 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언약궤 앞에 요단이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하며 언약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라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기념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에 이야기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기념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념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왜 주셨냐? 복음 갖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복음 가지고요 전도 많이 해서 다른 사람 살리라.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진짜 여러분들 복음의 기념비가 되어져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후대들이요 우리의 모습의 그런 기념비의 비밀을 보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언약의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 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12돌을 취해서 여러분들 돌탑을 쌓고요. 이게 표징이자 언약의 기념비로 그렇게 이제 세우라고 말씀하시게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제 12명 이렇게 지명받은 12명이 돌 12개를 취해 가지고요.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8절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요단강에서 12개 돌을 취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밤에 진영에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영을 꾸리는 그곳에 돌탑을 쌓아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돌발적으로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게 9절입니다. 9절에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뭐 했다고요? 그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길갈에 이제 진영을 세웁니다. 길갈에 세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호수아가요 오버액션입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요단 그곳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아니 요단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본 탑을 쌓아본다 요단이 합쳐질 때에 다 그냥 무너지고 없어지지 않겠냐 표시도 안 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주석을 보면 여러분 뭐라 되어 있냐면 이제 보통 요단강보다 훨씬 더 물이 불어났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제사장들이 발을 서고서 물론 곳이 깊은 곳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요단 가운데가 아니라 요단 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석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요단 강둑 정도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면 물이 줄어드니까요. 요게 이제 표시가 나게 되겠죠. 그곳에다가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취해 가지고 다 뭐 이렇게 탑을 쌓아 놓는 거예요. 물론 또 나중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또 12개의 돌을 쌓아서 탑을 세우게 되는 부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나치게 그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넘어서 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가? 왜 그렇죠, 여러분들? 이 일을 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붙들고요. 하나님의 명령 그 이상으로 헌신하는 게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은 길갈이라는 곳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세우는 거네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소원으로 담았든지 그 이상으로 헌신합니다. 요단강에다가 아예 그냥 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돌을 세웠는데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기록을 하고요. 저 뒤쪽 부분들은 그 또 시간이 꽤 지나서 추가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가로 기록한 사람이 존재할 그때까지 요단강 가에 세웠던 이 돌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자는요, 하나님의 소원에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에는요, 뭐 응답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요. 요게 제자예요. 근데 무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소원에는 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에는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대충인 사람요. 요게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중심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생을 걸고 여호수아처럼 그 이상으로 헌신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사람은 응답 달라 안 해도 다 응답 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마음이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소원은 대강, 자기 소원에는 최선, 그래놓고 응답 달라라고요. 하나님도 대강 응답 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에 최선을 다하고 내 소원에는 대강한다. 하나님이요, 내 소원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응답 주시는 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명령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춘천의만우의 성도들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참된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9절이죠. 첫째 달 11일에 그랬어요. 예, 첫째 달 10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횟수로 따지면 몇 년이 되겠죠? 여러분들 출애굽하는 그 당시를 1년으로 보면요. 오늘 이 첫째 달 11일은요. 41년 1월 10일이에요.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출애굽한 이후로 40년이 지난 시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시간표고요. 40년 전에 모세가 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유월절 피 바르고 나른 날이 됩니다. 이 40년이 지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제 그 출애굽기 아마 12장인가 그 정도 이제 출애굽할 때인데 여러분들 그죠? 성경을 고기를 찾아보면요. 40년 전 1월 10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내가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건데 너희들이요 다 양을 잡아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양을 잡습니다. 양을 다 잡고요. 고기 피 다 준비해 놓고요. 언제 피를 바르냐? 이게 4일이 지납니다. 1월 14일 날 밤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요. 피 안 바르면 어떻게 되죠? 이제 천사가 나와서 장자를 죽일 때 다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피를 발랐죠.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장자들 다 죽여 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바로가 정신 차립니다. 그래서 날이 새기도 전에 밤에요 모세 부릅니다. 아론 불러가지고 너가 다 나가라. 도저히 너희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제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달 1월 10일이라는 뭐지요? 40년 전에 양 잡고요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얼마나 딜레이 됐습니까? 이게 40년이 지나버리는 부분들이 됩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이제 그렇게 소원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후대 때문이 아니고 이 일들은요 진짜 기념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이자 최고의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념해라고 돌 12개를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특별히 가나안에서요, 그죠? 이렇게 가나안까지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정상적으로 걸을 때 얼마나 걸리냐? 약 한 11일이 걸립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뭐 애굽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호렙산에서 세일사를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는 거, 11일이 걸려요. 11일이 걸리는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말이 40년이죠, 그죠? 출애굽 1세대들은 영원히 못 들어가니까 영원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만에 이 출애굽 2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죠?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1일이면 갈 길을 40년이 갔다. 이런 계산기 두들겨 보면은 몇 배나 걸리냐? 1327배가 걸립니다. 이게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갈 수 있는 거를 불신앙한다. 1327배나 걸린다니까 여러분들. 그 말은 어쩌면 영원히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가나안 땅 입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뭐라고요?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요단을 완전히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20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니까요. 이들이 뭐 잘 이제 쉴 수 있는 땅을 찾는데 그게 여러분들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요 이제 천막을 다 치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성막을 세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주로 활동하는 그런 현장이 이제 길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절과 20절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야 되냐? 21절에 그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누구 때문입니까? 후대 때문에 후대. 저와 이제 반드시 후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잘 먹고 잘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래 허락 안 한다니까. 그래서 반드시 후대를 생각해야 되고요.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질문하게 되겠죠, 그죠? 큰 돌들을 가지고 탑을 쌓아놨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들? 22절부터 쭉 그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반드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23절에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서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4절입니다. 이는 거죠. 이 모든 부분을 두고 이유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왜 기념비를 세워야 되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모든 백성에게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백성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리고요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죠 언약 밖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조차도 뭐하러요 알도록 그렇게 이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음 갖고요 진짜 응답받아서 복음의 기념비가 돼야 되냐? 오는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까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대상자들을 두고요 복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복음의 기념비가 반드시 되어야만 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에게. 그 다음에 이 이유를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이 갈라졌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말은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 성취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이제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복음의 기념비를 쌓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후대들이 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한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들 완전 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요?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비밀이 되어져야 되고요. 또 알려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후대들이 항상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버리고요. 하나님 도망가고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뭐요? 돌탑, 12개 돌탑을 볼 때마다 아,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섬겨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들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념비를 반드시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단에서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만 조금 우리의 마음의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요. 기도할 제목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되죠? 복음의 기념비 반드시 돼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하여서, 후대를 위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기념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응답 달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을 보고 우리의 후대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며 품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겠습니까? 복음 갖고 겨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기념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음 가진 네 이름을 기념비적인 응답 속에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의 이름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전도제자로 부르시고요. 복음 주실 때에 이 복음 가지고 겨우 그냥 지 혼자 먹고 겨우 살다가 천국 가라.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거 내게 복음 주셨는데 앞으로 자자손손 우리 후대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의 축복과 응답을 내게 달라라고요. 그게 우리의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조그마한 쫑바리 그릇 가지고요. 그죠? 그거 가지고요. 겨우 먹고 사는 거 가지고요. 아웅다웅요. 쫑바리 그릇이면 금방 찰 거 아닙니까? 금방 차면 또 나사 풀려가지고요. 또 이제 해롱해롱 거리다가 또 문제 오면요. 또 막 아웅바웅 거리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거 복음을 딱 받고요. 죽어 천국 가는 맞으니까 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 중직자들요. 하나님 내 삶이 우리 춘천음악의 모든 랩런트들이 두고 복음의 기념비가 될 정도로 그런 응답 달라라고요. 내놔라고요. 그 응답 주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운 거거든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기념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념비가 안 된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 복음을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처럼요. 보잘것없게 가치없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욕심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후대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 줄 리가 없고. 두 번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12돌의 기념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요단을 건넌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기념비는 어떤 기념비입니까? 언약의 기념비입니다. 믿음의 기념비요. 응답의 기념비죠. 영광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두고 오는 모든 시대까지 이 기념비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지, 언약이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축복과 응답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 개념입니다. 똑같은 기념비인데 이 기념비가 여러분 뭐가 되죠?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뭐가 되죠? 이게 영광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멸망이라는 이걸 알려주는 멸망이라는 부분들, 불신앙과 저주와 재앙이라는 부분들을 교훈하는 교훈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건너야 될 거죠. 11일 열 하루길인데 근데 이거 40년이 지나도 못 건넌 정도가 아니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어리다고 말했던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뭐가 됩니까? 왜 그들이 못 건넜죠? 우리는 건너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왜 출애굽 1세대를 못 건넜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이 기념비가 출애굽 1세대를 돌아보면서 맞네. 우리는 불신앙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죠? 우리는 그죠? 저주와 재앙이라는 통로라는 이 언약을 잃어버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뭐가 됩니까? 교훈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받았습니다. 6월절 피 바르고요. 애굽에서 빠져나왔고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두 가지입니다. 뭐지요? 복음의 기념비가 되느냐 아니면요 저주와 재앙의 뭡니까? 교훈비가 되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영광의 기념비냐 복음의 저주와 재앙의 교훈비가 될 거냐.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빼도 박도 못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증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증인, 영광의 증인입니다. 늘 언제나 언약 붙들고 복음 가지고 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성령인도 받아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기에 증인되는 거 하나.
근데 여러분 뺀질뺀질요 지욕심 생기고요. 늘 언제나 성령인도 안 받고 마귀인도 받고 늘 언제나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요. 뭐 신앙생활이 아니지만은 요래하면 뭐가 됩니까? 아 복음 가지고 요래 삼을 쫄딱 망하는 거구나. 여기에 교훈의 기념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금만 한번 돌아보고요. 뭐 저도 벌써 54살입니다. 뭐 솔직히 뭐 큰 기념비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한다. 그럼 좀 골 때리겠죠,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죠. 뭐 안 하지 하면 안 되지. 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오라 하는데 우리 인생을요, 그죠? 죽음이라는 부분들을 두고요. 우리 후대들과 많은 사람은 내 인생을 보면서 아, 저래 살면 안 되겠구나. 복음 가지고 저런 식으로 불신앙하고 늘 염려 속에 살고 인본주의에서 살고 그러니 쫄딱 망하지. 나는 저래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여러분들 그죠? 정인입니다, 정인. 반대로요. 야, 저래 살아야 되겠구나. 어차피 한번 살다 갈 거. 늘 언제나 믿음으로 은혜 속에서 성령님도 받으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누구처럼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이게 영광의 정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념비인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언약의 기념비로 영광의 기념비가 됩니다. 반대로요. 출애굽 1세대를 두고 놓고서는요. 저주와 재앙이에요. 교훈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교훈으로 주는 그런 인생이 될 건지 아니면요 야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기념이 될지 건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냐 믿음이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은혜 속에서 성령인도 받느냐 아니면 지욕심 가지고 계속해서 인본주의에 서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됩니다. 기념비의 목적이 뭐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일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념비의 중요한 목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시대를 준비해 놓고요. 우리가 부름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그거 없다.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럽고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이 비밀을 마음속에 담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 후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울지 말고 그죠? 너희의 후대들 때문에 울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그래서 후대라는 부분을 두고 복음을 계승하고 복음을 지속하는 이 비밀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필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늘 언제나 우리 후대들을 늘 바라보면서요. 진짜 준비 잘 해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고요. 우리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음의 기념비가 되는 전도자, 복음의 교훈비가 되는 전도자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어중간한 거 있으면 좋겠는데 어중간한 거 절대로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복음의 교훈비가 되죠. 육신의 체질 가지고요. 늘 불신앙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순종하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복음의 교훈비입니다.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교훈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때문이죠. 얘는 뭐 다들 덜 내려오냐 그들이 앞장선 응답을 같이 받았을 거고요.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이 뭐를요? 요다를 건너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복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영광의 기념비지요. 언약 체질 가지고요. 늘 언제나 믿음과 간사, 순종과 헌신의 사람들 이들이 쌓는 기념비가 복음의 기념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다 살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처럼요. 길갈에 세운 기념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돼야 돼요.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복음의 기념비가 되는 그런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